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임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물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죠.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만인의 왕 같은 제사장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되고요. 물두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씻습니다. 즉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께 나올 때에 물두멍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 바라보고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자,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는데 첫 번째는 바위를 쳐서, 두 번째는 바위를 명하여. 자, 바위를 치면서 물을 낼 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위를 딱 내리치자마자 바위에서 물이 팍 튀어나올 때 아마 사람들이 모세 보고 야, 모세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명해서. 자, 물을 명할 때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두 번째 바위를 쳤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으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느보산 위에서, 또는 비스가산이라고 불리우는 느보산 위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금향로라고 그러죠, 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금향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떡 상이 있습니다. 떡이 두 줄로 6개씩 포개져 있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금촛대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금향로의 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금향로에 받아서 그 금향로를 들고 총총총총 걸어서 성소에 들어가 성소 중앙에 금향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향로에서 받는 불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냥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소 들어가서 밖에까지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이 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에 있다가 성냥을 그어서 아니면은 다른 불로서 불을 피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금향로 불은 번제단의 불을 받아야 되느냐? 번제단 불,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배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나서 번제단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불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레위기 6장 9절과 12절 13절 세 번이나 걸쳐서 제단 위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단 위의 불을 끄지 말라고 세 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불을 받은 시기는 기원 전 1500년입니다. 그 불이 무려 1000년 동안이나 타올랐어요. 불이 언제 꺼졌습니까? 기원 전 586년에 꺼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성전을 헐고 그리고 초토화시킨 때에, 그때 번제단의 불이 꺼졌습니다. 무려 이 불은 1000년 동안이나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향로에 있다가 향을 피울 때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웠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불을 피우다가 그 안에서 불이 확 떠올라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또 안타까운 일이 있죠. 우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동원한 사람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해서요,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부르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일렬 행대로 쫙 배치한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어떻게 옮겼습니까?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겼어요. 자,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우리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에서 반드시 고앗 자손이 옮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면 안 돼요. 반드시 고앗 자손만이 옮길 수 있고, 법궤를 옮길 때도 수레에다가 옮기면 안 되고, 법궤 밑에 고래가 두 개씩 있죠. 그 밑에다가 막대기를 연결해서 어깨에다가 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수레에다가 옮겼습니다. 가다가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습니다. 뛰는 순간에 법궤가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법궤를 웃사가 만졌다가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 자리에서 죽고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그랬어요. 왜 웃사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막 하나님 은혜 주셨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병고침 받았죠. 제가 9개월 동안 들지 못했던 고개가 들려졌죠. 등에 있는 혹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새벽기도 가고 학교 가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수요예배 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그래서 학교를 다녔는데 선배들이 술을 먹재요. 그래서 나 수요예배 가야 된다. 수요예배 갔다 온 다음에 성경책 들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가고 또 갔다 오면 또 술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까지 저랑 같이 술 먹던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술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열심히 있었는데 술 먹지 말란 말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 알고 싶어서 내비게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터에 들어가면 성경 암송을 하죠. 39절, 69절, 129절, 189절 성경 암송을 막 시킵니다. 성경을 막 알고 나서 저는 술 먹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제게 그렇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나서요,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을 때 도서관 열자마자 도서관에 들어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하루 종일 성경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약 1331페이지, 신약 423페이지를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경만 막 내리팠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1331페이지, 신약 423페이지를 또 한 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의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번제단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양로에다 불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 거기에다 비치하는 것을 몰랐어요. 웃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법궤는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면 나 몰랐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에 변명이 되던가요? 웃사는 죽고요,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법궤를 만졌다고 죽는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몰랐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이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 갔을 때 나 예수님을 몰랐는데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 갈 거라는 거는 저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앞에 가가지고 변명하고 내 자신을 두둔하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 번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이유를 또 하나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밑으로 내려가셔서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두 번째 이유를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어요. 많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을 보면은요, 그냥 집에다가 술을 넣고 이게 꼴딱꼴딱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니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해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 기억이 되시면 좋겠어요. 잠언서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희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여러분,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느니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시지 말는 것뿐만이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술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23장 29절부터 보면 죄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 취하는 자에게 있고 호라반서를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희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술을 먹게 되면 그것이 뱀처럼 물 것이고 독사처럼 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마 그들이 술을 먹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는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 술과 이 한국 교회는요, 이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조선 온 땅에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망나니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집사 임명을 받아도 고주망태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금했어요. 첫째, 술을 금했고 두 번째, 담배를 금했습니다. 자,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우리 육체는 더 이상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된 우리 육체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또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우리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의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주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의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날로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